61페이지죠. 제가 저번 시간에 부탁을 드렸을 때 메모할 거 가지고 오시라 그랬죠.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저 앞에 듣는 것들은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전혀 딴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공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불교의 가장 깊은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리학 같은 데서 양자역학을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말하는데 일반 물리학을 한 사람은 양자역학을 다시 배워야 알 정도로 일반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의 묘미, 불교의 진의를 알려고 한다 그러면 이 공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다 하지 않고서는 불교에 전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한 개송 가지고 어떤 데 가다 보면 한 개송 가지고 뭐 1시간 내 설명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제 묻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크게 많이 놓치고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사실은 요 부분이 이제 뒤에 이게 이어지면 어디로 이어지면 부타팔리타라든지 또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든지 다 그와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성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공성이 성립될 수 있는가라는 얘기고 이 공성에 관한 얘기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논파를 갖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그 종교이건 어떤 철학이건 간에 이 공성을 논파해서 공성의 모순점을 갖고서 논파를 해낸 교파라든지 다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의 실제 모습,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제 모습을 존재의 실상이라 그래요. 존재의 실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계속 진재와 속재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진재는 존재의 실상에 관한 얘기예요. 속재는 현상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존재의 실상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 그랬고, 하엄경에서는 법신 그랬고, 법신이라는 말 자체가, 법신이라는 말 자체나 또는 실상이라는 말이라는 것이나, 또는 반야신경의, 건강경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이라고 하는, 여여부동 얘기 나죠, 그죠? 부동이라는 말이나, 또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용어를 조금씩 달리 써서 그렇지, 실제는 안에 내용에, 가리키는 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리를 체득을 한다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해 있으면서 나도 그게 쏘가가지고 그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공성에 관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도 사마타와 비파사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집착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개송 안에 내용이 굉장히 안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갖다 담고 있고, 어떤 것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내용을 갖다 개송 하나로서 그냥 다 논파를 해버리고 말아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진제와 속제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속제의 가상, 현상적인 얘기를 벗어나서 실제 실상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현상에 대해서 속아서 현상에 대해서 꼭 속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것은 꼭 존재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 존재라는 것은 현상 존재하는 방식 자체는 꼭 상대적, 그러니까 다면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립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상대가 있어서 양쪽이 둘 다 존재해요.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존재하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존재해요. 아들 없는 아버지도 자식 없는 아버지도 있을 수 없고, 또는 아버지 없는 자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존재하는 방식이 전부 다 100% 상대적으로 존재해요. 밤 없는 낮은 있을 수가 없고, 낮이 없는 밤은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전부 다 존재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를테면 따뜻함이라는 것은 차가운 것을 전제로 해서 꼭 있어요.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전부 다 상대적 설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성 이론 자체도 거기에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상대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으니까 현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진제에 대한 것이 그러면 절대적이냐? 그건 상대적인 것의 반대가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현상은 존재하지만 진제라고 해서 절대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현상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이다.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서 상대적인 게 생긴 것이다가 아니고, 상대적인 것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이제 불교 TV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스님이 그래도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끄트머리 부분 가서 살짝 이게 이제 자꾸 불성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청정해서 있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불성이 있다라고 말해도 맞지 않고, 없다라고 말해도 맞지 않다.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이고, 이걸 공성을 아직까지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얘기하면 그건 그냥 생이 돼버리고 멸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게 된다고요. 그 얘기를 갖다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장의 관을 다 이건 이제 공성에 관한 것으로 갖다 지혜품을 보고 나면 이제 이게 뭐가 생기느냐면, 이제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알아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랜 동안 사유를 갖다 통해서 점점 깊어져야 되고, 실제로 내가 사마타 정진을 하고 현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집착이 다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야지를 설하시기 이전에 가르치면, 석가께서 공성지에 설하시기 위함이네. 상대 분별의 세속지에 받은 고통 없애려면 공성의 지혜를 일으켜야 한다네. 첫 번째 개송이 여기 반야지 있죠, 그죠? 반야의 지혜. 그 반야라는 말 자체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불화자냐 지혜라는 말인데, 그냥 반복된 말이에요. 반야를 설하시기 이전에 가르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야는 뭐냐면 공성을 아는 생각이에요. 공성을 아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성을 체험한 생각을 갖다가 반야지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공성 체험을
공성을 설하시기 이전에 가르치면, 그러니까 암경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무하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공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12연기 얘기했지 공성에 관한 얘기를 했다. 공성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알았단 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냐면 그건 너무 그 설명이 부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성의 지혜를 갖다 설하시기 이전의 가르침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를테면 선행을 해라, 또는 십성계를 지켜라, 또는 그 불의법문을 갖다 잘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공성지에 설하시기 위해서 그 밑에 바탕을 갖다 깔아놓은 것이다. 이건 이제 용수보살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성을 말씀하신 분들의 모든 공성을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공성 체험을 갖다 공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얘기는 전부 다 공성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단계를 갖다가 수준을 높이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다.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비 수행을 갖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얘기가 뭐냐, 불교는 뭐냐, 막 다른 거 다 놔두고,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설명이고, 다른 불교가 뭐냐, 무아란 말이야. 무아는 다른 말로 공성이란 말이야. 그걸 불교에서 다른 종교나 철학은 다 아가 있어. 왜 있느냐? 그건 절대 신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나, 또는 내가 안 죽고 영원한 내가 뭐가 있다라고, 영혼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또는 산이나 뭐 물이나 이런 데도 영원한 뭐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현상도 나무라는 영원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찾아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과학도 나무라고 하더라도 나무의 어떤 영원한 실상을 갖다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이죠.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공성지혜를 갖다 공성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이제 이 앞부분에 설명한 부처님께서 뭐 암경 말씀하시고 방등부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얘기는 공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전제한 얘기다. 이제 이게 그 우선인데,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성 체험이 돼야 부처라고 그런다고 말이지. 근데 처음부터 공성을 해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예비 수행들을 갖다 했다. 상대분별 세속지에서 받은 고통 없애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방식을 갖고서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 존재 아니가.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낮이 뭐 계속 낮이라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안 그럴까? 밤이 없어. 계속 낮이야. 그럼 편안할까? 동국권, 동국권, 북쪽은 그냥 밤이 굉장히 길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낮이 태양이 안 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또는 무슨 몸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데도 그렇고, 전부 다가, 이게 그냥, 이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종족 번식. 응? 종족을 번식해. 그 종족을 번식하면 또 이제 뭐냐면 자식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상대가 또 생겨. 그러면 이제 부부라는 것이 생겼을 때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상대에 의해서 부부 그러면 뭐 이제 애비 부자하고 제비 부자하고 또 부인 부자란 말이야. 그럼 부부 그러면 남녀가 부부가 됐어. 그럼 그게 그냥 하나 절대적이라 그러면 남자하고 남자 그냥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딱 대줘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수도 없이 많아. 부모와 자식 간도
상대적으로 그건 나잖아요. 그죠? 낮과 밤이라는 거. 추우면 계속 춥든지, 더우면 계속 덥든지, 그러면, 그냥 춥고 덥고 계속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 어쨌다, 불을 뺐다가 계속 힘들어져. 밥을 먹으면 꼭 화장실을 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것 핵심적인, 태어나면 100% 죽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가지만 완사이드하게 상대적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 존재여가지고 하나로만 존재할 수 있다면, 안 죽고 그냥 계속 산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걸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걱정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태어나면 반드시 어떤 형식이 되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딱 100%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세계 자체가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세속적 즐거움을 여러분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선 돈 벌기 전에 돈 벌러 가서 일하는 게 힘들죠. 그렇죠? 안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곱적이 떼고 가가지고 또 오늘 잘릴까 어쩔까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서 내가 덜 고통스럽겠다, 돈을 벌어서 고통을 안 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만 사는 방식이 전부 다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 존재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한 개도 없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그래. 상대 분별 있죠. 그죠? 상대적 분별을 세속제라 그래. 이 세속제에서는 이걸 절대 고통이 사라지질 않아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 사라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봐보세요. 이게 대통령이 나는 이제 내가 그 철학적으로 알지 뭐냐면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요 빈부 격차를 한 번도 줄여본 역사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되면 줄이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다 두드러 패서 사회주의도 그 빈부 격차 없앤다고 했잖아요. 다 망하고 또 새로운 계급이 생겨가지고 새롭게 또 빈부 격차 더 심하게 생겨버렸어. 역사 이래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부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죠. 그죠? 예? 왜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자만 있다. 이게 되질 않는 거야. 그럼 가난한 사람 때문에 부자가 생긴 것이지 다 똑같이 이건희만큼 돈이 많다 그러면 이건희 이걸 부자라고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의 정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아주 부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 당신들 때문에 내가 부자인 거 좀 뻐기고 산다고 살잖아. 예? 그러니까 나눌 명분이 그래야 생기는 거야. 나눌 명분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졌어? 다 똑같이 가난하면 절대 문제될 것도 없어요, 별로. 근데 저는 부자 때문에 나는 가난해.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나는 소형차 타고 가는데 지금 차가 그냥 3억짜리가 훅 지나가면 내 차가 흔들흔들 하려고 그래. 그럼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게 부자가 있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걸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그게 100% 줄어들지가 절대 아직까지 줄여본 역사가 없다니까. 뭐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 더 늘어나 버리고 한국도 더 늘어나고 일본도 더 늘어나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북한 할 거 없이 러시아, 중국 할 거 없이 싹 다 그래.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그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부자가 있다는 것은 더불어 전부 다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국이 세계 부자들이 많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가 엄청 부자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건 안 가봐도 이제 아는 거라. 왜 상대적으로 꼭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러냐. 이렇게 원통이 있잖아요. 그죠? 원통이 있으면 이 면이 있어야만이 이쪽 면이 존재하는 거라. 그죠? 그럼 이쪽 면이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면이 커지려고 그러면. 응? 뭐 있어요? 요 면이 커지려고 그러면 이쪽은 좁아져야 돼. 그렇게 되시겠지. 그러나 이게 있어. 만약에 이게 없어졌다. 이쪽 면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면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죠. 그죠?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존재라는 것은 원뿔이나 원통과 같은 현상이에요. 원소 같은 현상. 그래서 그걸 갖다 뭐냐면 속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철학적으로, 불교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속죄 그렇게 얘기해요. 속죄. 세속적 사실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 사실들은 전부 다 상대적이고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재를 체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재 체득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걸 알아야 불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불교라고 하는 얘기야. 상대분별 세속제에서 받은 고통을 얻으면 진재인 공성의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네. 이 첫 개송이 지금 이걸 얘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지혜품을 왜 불교의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고통이 잠시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 뒷면은 분명히 고통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야. 그건 그렇게 안 될 수가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난다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윤회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 그래요. 또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되고 낮이 밤 되고 밤이 낮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이게 계속 이것도 하나의 윤회란 말이에요. 그 육도 윤회하는 것도 전부 다 상대적 존재에서 윤회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공성 체험의 진재 속으로 들어가면 진재를 체험하고 나면 이 윤회가 끊어져. 몸이 상대적으로 있지만은 분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전부 다 분별을 하게 돼 있어. 나를 중심으로 분별하게 돼 있단 말이야. 나를 중심으로 분별하게 되는데 무아를 체득해서 공성체험이 되진다고 나를 중심으로 분별하지 않아. 내가 있기 때문에 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지. 내가 있기 때문에 생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라는 것을 갖다 무아가 되고 나면 생과 사라는 것이 같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무화과 대가 나와. 이것을 갖다 이제 그 진제라 그러고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교가 이제 그 길을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발견하신 것이다. 자, 상대 분별 세속제와 분별 떠난 진제를 두 가지 사실을 진리로 인정한다. 분별 떠난 진실은 마음으로 알 수 없고, 그러므로 마음은 분별이라 설하셨네. 이 얘기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이 양반들은 이게 산티데바 같은 이런 어른들은 공성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놨다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듣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 분별하여서 상대적으로 그 사는 것 세속제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분별 떠난,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무아가 돼야 되는 거야. 무아를 뭐라 그랬어요? 공성이라고. 공성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공성 체험에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공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해요. 공성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이 집중되어진 상태에서 현상을 바라볼 때 자성이 없음을 갖다 깊이 관찰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두 가지를 갖다 세속제와 분별 떠난 진제를 두 가지 사실을 그대로 우리 진제 제자 써놨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제자를 쓰네. 이 제자는 진실하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진제와 속제 그러면 분별로서 이루어진 지금 현상적인 것을 속제라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상 고통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사실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를 쓰는 거야. 그 이제 또 진제 그러잖아. 진제는 이제 공성 그 자체도 무슨 갓을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다 그런 얘기야. 현상도 실제가 그렇고. 그럼 이제 우리가 속제, 세속제를 얘기할 때 이 세속제는 계속 인연 따라서 자꾸 생성되어지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죠, 그렇죠? 인연 따라 생성되다 인연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갖다가 진제와 속제에서 그 두 가지를 갖다 다 진실로 인정한다고 말이죠. 두 가지 다 그럴.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성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야. 이 기실론에 일법을 세우니 하나는 진여문이요, 그죠? 진여문이 하나는 연기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진여문이요, 연기문이라고 했다. 그럼 진여문이라는 것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공성의 진제를 얘기하는 거야. 연기문이라는 것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현상 얘기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다 진리는데 분별 떠난 진실은 마음으로 알 수 없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요런 것은 바로 깨달음으로 바로 취입할 수 있는 안의 내용들이에요. 분별 떠난 그 진제지 분별 떠났다 그러면 여기에 상대적인 것을 존재하는 이 상대적 세계에서, 거기에서 상대적 세계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게 우리가 착각하고 존재하느냐면 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다. 나라는 아버지가 있고,
내가 어머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머니 있고, 자식이다 그러면 자식이라는 내가 있잖아요. 그죠? 자식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있으니까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이렇게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서 이제 좋은 것은 자기가 애착을 하고, 싫은 것은 미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등. 그러니까 내가 애착하는데 나라는 것을 가설해서 애착했을 뿐이지 그가 내가 애착한 것만큼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 또 내가 미워했는데 저거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인연 따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라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라는 마음대로 되질 않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으킨 마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으킨 마음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일으킨 생각들일 뿐이에요. 100%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 그것도 내 배부르는 거 남이 배부른 건 아니잖아. 내가 옷을 입어서 따뜻하다고 내가 잔다. 내가 아프다. 그럼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이 일어난 것들은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다 일어나. 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생각들이에요. 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마음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마음들을 일으켜서 나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또 상대도 나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부분과 충돌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싸움이라 그래요. 쟁이라 그래요. 쟁이라 그래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치원도 당이 생겨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집단적으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싸우는 거라, 이제. 집단적으로 무슨 당, 무슨 나, 그렇게 싸움을 이제, 네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싸우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만 빼버리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만 빼버리면. 나라는 생각만 빼버리면. 내 당, 나라는 것만 빼버리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지. 대통령은 이런 수행을 좀 해야 돼. 진영 논리로 놀아나서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어요. 진영 논리로 놀아나서는. 그건 전부 다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 분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떠난 마음, 그러니까 우리 번뇌가 없다라는 말이거든, 이게. 무의의 마음, 또는 번뇌가 없는 마음, 부동심, 이런 것은 우리가 일으킨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꾀를 내 가지고서는 깨달음을 절대 모른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열심히 연불르고 참선해서 분별심을 떠난, 그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닌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한다고. 분별심을 떠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는, 아가 있어가지고 상대적 분별의 마음을 떠난 상태가 된다. 그거는 내가 지금 상대적 분별 속에서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깜빡깜빡 해도 몰라. 그걸까? 밤새 생각하고, 하여튼 100살까지 죽을 때까지 깜빡깜빡하고 생각해도 그건 그 생각으로 되질 않아. 그래서 옛날에 비유를 했어. 칼을 하나 갖고 가지고
이 칼날을 가지고 지 칼날을 벨 수 있어요? 이 칼날을 칼을 하나 갖고 와서 이 칼날을 지 칼날로 벨 수 있냐고. 그걸 안 보고 지 눈을 지가 봐? 에? 지 눈도 지가 못 볼 거냐. 거울하고 이런 걸 못 본 사람들은 저 옛날에 아마존에서 그랬대. 생전 거울을 못 보고 이제 맨날 보고 다니면서 남만 보고 다니잖아. 남은 잘 알아. 그런데 지 얼굴을 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말이야, 그 산에 사냥을 갔다가 목이 말라서 물이 아주 옹달샘이 아주 맑게 잔잔하는데 그거 들여다보니까 어떤 도둑놈이 하나 탁 나왔어. 얼마나 놀래나더니 그냥 뭐 기절하게 놀랬다는 거야. 고양이 또 거울 보는 것 같잖아. 거울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을 일으킨 이 자체는 사실상은 또 야부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나무 그림자가 달빛에 대나무 그림자가 비쳤어. 저녁 내 바람이 불어서 마당을 썰었어. 왔다 갔다 썰었잖아. 근데 이날 아침에 보니까 티끌 하나를 못 썰은 거야. 저녁 내 썰었잖아요. 저 여기 나뭇가지도 저녁에 바람 불면 그런 데서 마당을 그림자가 맨날 썰어. 저녁 내 썰었어. 고생스럽게.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티끌 하나 안 썰렸어. 그러니까 지금 내 법성을 연구위상 제법 부동 본래적 그러잖아, 그죠? 제법이라고 얘기. 부동해서 본래적이란 말이 이 말이란 말이야. 고유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들어서 부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꾀를 많이 냈다 그래서 부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꽤 많이 낸 놈은 그러면 뭐 머리 IQ 좋아가지고 머리 뺑뺑 잘 돌리는 놈이 부처됐게 그럼?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자꾸 더 하면 날수록 부처님하고 멀어져 버려. 머리 뺑뺑 굴리고 나중에는 지가 어지러워서 뒤다리 꼬여가지고 넘어진다고. 대부분 논리 구사하는 사람들은 지 논리에 지가 꼬여서 다 죽어. 서양 철학자들도 그렇고 동양의 중국의 동양 철학자들도 전부 다 나중에 그 논리를 세워가지고 지식을 논리를 세워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복잡하게 가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도 그 한 걸 잊어버려가지고 꼬여서 이제 지가 불법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우리나라 법도 세상에 법이라는 것은 다 선에서 말이야. 사람들이 선에서 법이라는 게 좀 몇 개만 있으면 살아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변호사도 다 몰라. 얼마나 복잡한지 말이야. 응? 그래서 분별을 떠나고 제법 부동해서 본래적한 여여부동한 그 내용은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일으킨 이런 생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왜? 낌새도 못 채. 낌새도 못 채. 요 경계에 도달해야 부처라 그러고, 그 경계에 도달했을 때는 죽음과 이런 문제, 뭐 상대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야부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했어. 저 제비 소리, 찌집애 하고 다니는 제비 소리와 앵무새 소리가 공중에서 전혀 서로 충돌 안 하잖아. 앵무새가 울고 제비가 울었다 해서 충돌해서 막 전기가 번쩍번쩍하고 그래? 그런 거 없잖아요. 새가 날개를 치고 훌 날아가더라도 날아간 뒤에 새 자국이 있나? 날개 자국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 경계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 생각을 계속 일으켜서 난장판을 쳐서 어지럽게 되어 있는 이 생각들을 갖다 하나 집중시켜서 이 생각, 업의 생각들을 갖다 죽여나가는 것을 갖다 그걸 명상이라 그러고 사마타 수행이라 한단 말이에요.
연부를 해서 그렇게 만들든지 또는 그 참선해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분별 떠난 진실은 마음으로는 알 수 없고, 그러므로 마음은 분별이라서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이 마음들을 갖다 뭐 진실한 마음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보리심이라는 것도 분별심이야. 중생심이고 분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리심을 일으켜서 결국 깨달음에 들어갔다. 부처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아예 안 일으키면 아예 그 마음 분별심 속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보리심이라는 부처라는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부처라는 마음을 내서 완성시켜 나가는데, 그 완성의 결과는 뭐냐면, 보리심의 완성의 결과는 번뇌 없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지금 우리가 번뇌라는 이 분별하는 분별심 요게 딱 떨어지면서 이제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갖다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반야라 그런다고, 지혜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건 달라요.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을 갖다, 그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전부 다 분별심이 싹 사라지고 새로 나온 마음, 반야의 마음을 갖다, 그때 새로 일어난 마음을 갖다 전부 다 말씀을 하는, 비친 대로 말씀을 하는 거야. 억지로 나가 있어서 일으켜서 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일으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비친 대로, 마치 거울에 비친 듯이 그대로 비치잖아. 비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법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라고. 그걸 반야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마음은 분별이라고 말하셨다. 설설하셨다. 이해되시죠? 하나, 둘, 셋. 대답은 4사람밖에 안 했어. 어쩔까? 그럼 나가지 말고 또 얘기할까? 예? 다시 일어서 봐봐. 김이 양자서 이 성냥하고 이거 줘봐봐. 성냥 줘봐, 성냥. 자네가 뭐 잘생겼어. 이거 키면 또 밑에 뭘 가져와야 되겠는가? 이제 됐네. 이제 봐봐요. 우리가 성냥이 있고 이 성냥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벌써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이게 이 두 개가 절대적 존재, 만약에 이것도 절대적 존재이고 이것도 절대적 존재라고 하면 불이 켜질 수가 없어. 상대적 존재야, 이거는. 맞죠? 네. 그러면 이것이 상대적 존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상대를 떠난 진재로서의 존재는 어떤 것일까? 진재로서의 존재는. 그럼 이거는 그럼 내가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게. 이건 지금 뭘 하기 위한 거죠? 그럼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자네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지금 있냐? 지금은 아니요. 그럼 왜 있기도 하고 그래? 둘이 만나면 둘이 붙으면 조건이 주어지면 붙으면 그건 조건이 지금 그러면 그
그래서 내가 조건이 지어지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물은 게 아니고 있냐 없냐 물었어. 대답해봐요. 있냐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요? 예?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내가 말하라 그랬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미래는 있는가? 아, 정말 이게 미래는 있는가? 이게 조건은 이거 이대로 두 개를 두고서 미래로 가보자고.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있다라고 만약 없다라고 그러면 이러면 그 말이 틀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있다 그러는데 이러면 틀렸잖아. 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있을 때 조건이 두 개 주어졌잖아요. 그죠? 네. 조건이 주어질 때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조건이 만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도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조건을 만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응? 너 자네 일로 와서 내가 불을 자네 머리에 당겨볼게. 실제 있는가 없는가 내가 실험해 줄게. 자네 옷에 내가 불을 당겨줘 볼게.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 불이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산 응? 비유 비유비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비유비무라고 해. 이럴 때 없다라고 말해도 맞지 않고, 또 이럴 때 있다라고 말해도 맞지 않아. 그래 놓고 내가 또 묻는 거야. 불이 실제한 겁니까? 실제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또 물으니까 또 모르겠지? 예? 불이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 이제 뭐 우물우물 말고 이제 입안에서만 우물우물 왔다 갔대. 그게 불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라고 해서도 맞지 않고 없는 것이라도 안 맞는데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있다 없다의 상대성이라.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고 없다라고 얘기해도 맞지 않아. 물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을 따라 사라지죠. 그죠?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나 이렇게 일어난 것이나 상대적이죠. 우리 마음도 조건을 따라서, 잘 들으세요. 조건을 따라서 일어났어. 조건이 다 하면 사라졌어요. 그죠? 그럼 어떤 조건을 따라서 일어나냐? 나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대상이라는 조건을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수없이 생매를 계속하는 실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연 따라 일어났다 이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 왜? 이 불과 같이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못해. 이게
여기 안에 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캡이 안에 불이 있으면 지금 뜨거워서 내가 못 잡고 있을 거야. 이거 안에 불이 있으면 내가 잡고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다 타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성이 이 안에, 그 부처님께서도 장작개비를 아무리 쪼개봐봐라. 그 안에 불이 있는가. 불이 붙을 수 있는 탄소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은 되겠지. 그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안집이 설신이 육건 있죠, 그죠? 눈. 그러면 육건이 있단 말이죠. 또 이게 눈으로는 빛을 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눈으로 봐서 일어난 식이 생기죠.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게 원인이 되고 요게 조건이 돼서 결과가 답이 이게 생기거나. 그죠? 그럼 이걸 전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생각할 때 그런다고. 내다 그래. 내 생각, 내 눈, 내가 본 빛깔.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이 일어난 안식, 이식, 뭐 소리를 듣고 한 거,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것 전부 다 이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생각이 본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일어난 식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들은 전부 다 본래부터 있던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들은 멀리 이렇게 눈으로 봤다? 그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눈으로 보고서, 빛깔 보고서, 아이고, 빛깔 곱다. 저것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애착이 생겼어. 애가 생겼어. 그러면 눈으로 이거 봐서 좋다 하는 생각이 그러면 애착이 생겨서 그걸 생각이 애착이라는 생각이 하나 생겨요. 저건 싫어. 그럼 미워하는 생각이 생긴다고. 그래서 정의 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정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과 무기의 마음, 무기의 마음, 이게 전부 다 우리들 일어나는 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때는 이제 아가 없는 사람, 무아가 되는 사람, 공성을 체험한 상태에서는 눈으로 보잖아. 보면서 분명히 빨간 색깔을 보는데 애착이 일어나지 않아. 미워하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그건 전부 다 자성이 없는 허구라는 것을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을 떠난 그 공성 상태는 마음으로는 알 수 없고 지금 일어난 마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일으키는 마음은 전부 다 분별심이라고 얘기하네. 세속제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분별심을 갖고서 알을 가지고 분별심으로 번뇌를 일으키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성냥을 갖다 왜 들었느냐? 그럼 지금 요 상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됐건 일어난 상태가 됐건 간에 이거는 양극단이고 분별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건 일어난 거하고 상관없이 돼 있을 때는
이거 자체를 갖다 들여다볼 때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이거 자체에 불이라는 것은 자성을 갖고 있지 않구나. 여기에 불이라는 자성이 없구나.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명한 생각을 갖느냐 하면 필요 올 때 켜고 필요치 않을 때 훅 끈다. 지혜란 말이야. 이게. 자성이 없는 줄 알아야 그게 정확해. 그죠? 이해돼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예? 대답이 시원찮은데. 뒤에 가면서 계속 할 얘기니까 이제 좀 이 정도 해놓고 갑시다. 네. 내가 지금 1시간이나 얘기했어. 그러므로 세상 사람 두 가지의 유형 보면 그러므로 세상 사람 두 가지의 유형 보면 수행하는 요가 행자 욕망 추구 세속인데 수행하는 요가 행자 욕망 추구 세속인데 그 가운데 세속 사람 사유하는 의식 수준 그 가운데 세속 사람 사유하는 의식 수행하는 요가 행자 의식에서 논파되며 수행하는 요가 행자 의식에서 논파되 요 얘기는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뭐냐면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서워해야 돼. 왜냐하면 그 어떤 걸 갖다가도 논파가 다 돼버려. 전에 치문을 배울 때 고양각이라는 얘기야. 고양각. 이게 뭐냐면 그 고산 지역에 사는 염소 있죠. 네. 염소 뿔이야. 뿔이 이게 엄청난 진짜 단단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염소가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염소 잡아먹고 빽다구를 갖다 이런 데다 버렸잖아. 버렸는데 그 뿔 빽다구만 안 섞고 그 떼굴떼굴 굴러다녀. 근데 하나 주워 보니까 따글따글해. 그 고양각으로 뭘 하느냐면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고양각을 때려가지고 빼내는 거야. 이거로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 비유할 때 다이아몬드 원석은 고양각으로 능파하고 능이 깨고 그런 얘기해서 그 얘기처럼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세속제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세워. 돈을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했다 치더라도 한마디로 논파돼. 그거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냐 그러면 경제학자가 입이 쏙 들어가 버려. 왜? 부분적으로 조금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다는 걸 지도 잘 알아. 그래서 수행자 이 요가 행자라는 건 수행자라는 뜻이거든. 수행자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나 철학자 같은 사람도 종교인들도 같은 경우도 아주 옅은 종교라도 세속 사람들이 꼴까닥 쏟는 거야. 왜냐면 집안에 뭐 안 좋은데 그러면 아이고 나뭇가지를 하나 뱄나 봅니다. 그래도 꼴까닥 쏘가. 왜 그러냐? 이 욕심이 깔려서 가지고. 그래서 세속에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돈을 내가 엄청 많이 벌어서 돈 버는 이론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죽을 무렵이 되면 이병철 씨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여러 군데다가 진짜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겁이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겁이나 죽겠습니다. 이건 내 소리고. 그렇게 써서 막 해서 했는데 별로 신통한 대답을 갖다 못 얻었는가 봐. 아주 어떤 목사한테도 써서 보내고 그런데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가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잖아.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지금 믿음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세속제 것들은 수행자들한테서 논파가 되어버려. 대부분이 수행자한테서 논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속적인 논리를 잔뜩 세워놨다 손 치더라도 세속적인 논리라는 것은 몇 가지 있잖아. 우리 자식 새끼 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한테 애 안 먹소 그러면 자식한테 애를 먹는데 그런데 뭐 자식이 그렇게 행복해요. 요즘 생각해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결혼했는데 영감님 생기니까 참 행복합디요.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복잡한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 그 큐피트 하살은 3년밖에 안 준대. 3년도 많이 주는 거래. 좀 있으면 양말 벗어놓은 것까지 성질 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속제 것들은 행복을이라고 추구를 했는데 뭐 해보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그게 아닌 거야. 잘 되질 않아. 될 리도 없고. 그냥 같이 사는 게 이제 나이가 한 50, 60 되면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뭐. 이제 뭐냐면 헤어지면 창피하니까. 짠해서. 그쪽은 또 자네가 짠을. 그 세상 사람 두 가지 유행인데 수행하는 요가 행자 아니 그 세속 사람은 그냥 또 세속적인 어떤 삶의 형태는 수행자들한테 깨지고 근데 수행자들은 또 밑에 계속 의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또 다 깨지는 거야. 네? 종교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깊은 수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같은 불교라고 하더라도 깊은 수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옅은 차원에 있는 사람하고는 옅은 차원에서 맨날 깨져. 백날 해도 백날 다 깨져. 그러니까 불교는 그 원리를 이용했다고.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토론을 무제한 허용을 했어. 논쟁을 무제한 허용을 해가지고 자꾸 옅은 차원에서 모순이 일어난 것을 다 깨버리게 만들었다고. 그게 나란타 방식이야. 암경 쪽의 방식은 토론이 별로 없어요. 뭐 질의응답 이런 식인데 그쪽은 매우 간결한 소승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의 얘기이기 때문에 토론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아요. 근데 대승 쪽에서는 이게 토론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론을 갖다 지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가르쳐서 낮은 차원의 공부를 가지고는 입도 뻥끗 못하게끔 만들어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가 행자 가운데도 의식 수준 차이 있어. 요가 행자 가운데도 의식 수준 차이 있어. 높은 수준 요가 행자, 낮은 행자 논파한다. 높은 수준 요가 행자, 낮은 행자 논파한다. 실유론과 공성학과 공유하는 한의 비유. 실유론과 공성학과 공유하는 한의 비유. 보이는 것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음이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요가 행자 여기서 요가라는 건 수행자는 뜻입니다. 요가 뭐 요기스트 그러면 수행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가 그러면 무슨 뭐 팔다리 찢고 뭐 이게 뭐 올리고 뭐 통다리 돋고 이제 앉는 그걸 요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 가운데 하나지만도 수행자를 전부 다 통칭해서 그 저 중국에서는 공부하는 그 수행자들 전부 다 쿵푸 한다. 쿵푸 공부라는 말이 중국 발음으로 쿵푸란 말이야. 공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태극권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또는 뭐 당랑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소린권 하는 사람들 하고 격투기 하는 사람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 격투기 하는 사람한테 그 소린권이나 뭐 이게 이런 사람들 지니까 진가기공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지니까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란다. 그렇지 않아. 그거는 뭐 아주 옅은 차원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싸우는 것만 갖고 선다 그러면 뭐 싸우는 것만 갖고 선다 그러면 깡패가 아주 주먹 세고 아주 독한 놈이 다 이기겠지. 그걸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싸우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전부 다 공부야, 공부. 공부야, 공부. 쿵푸가 싸움이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하는데 내 몸 수련과 마음 수련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주먹 갖고서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이쪽에 인도 쪽에 요가 하는 사람들도 요기스트라는 것도 그냥 요기스트를 갖다가 그냥 뭐 다리 꼬고 무슨 운동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요가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게 참 진짜 너무 천박하게 우리나라에 전달된 거야. 천박하게 전달된 거야. 왜냐면 그건 몸과 마음을 수련하기 위한 것들이지. 아이고 뭐 몸이 어디 아프다네 요가 한번 해보소.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이용해버려. 절에 가보소. 그 목을 빌고 하나 들어준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버린 거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네.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 이상하게 천박하게 이용해 먹어버린다. 그 요가는 중국의 쿵푸와 마찬가지로 수련하는 한 모양이라고. 여러 가지 모양이 이제 진가공도 있고 무슨 다 여러 가지 중국 무술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무술이 아니고 무술 그 안에는 철학이 있고 철학 그 안에는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방식들이 그 안에 있다고. 있단 말이야. 싸우기 위해서 UFC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냥 막 복싱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두드러 패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요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몸 건강도 위해서 하지만 그보다는 몸 건강과 정신 건강과 다 같이 도모하는 거예요. 그 요가 행자는 그럼 수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가 행자 가운데서도 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높은 수준의 요가 행자가 항상 낮은 수준의 요가 행자를 갖다 논파를 갖다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때 부처님께서 그 최고의 요가 행자라 그래. 요가 수행자라 그래서 이제 지금 힌두교 하는 사람들도 부처님은 최고의 요가 행자다. 무상요가다. 무상요가 있었다 그래. 최고의 무상 더 위가 없다 그런 뜻이지. 그 힌두교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 왜냐하면 과거에 브라만교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한테 한 1600년, 1700년 가량 전부 다 논파가 다 돼가지고 다 깨져버렸거든. 논쟁 자체를 하지를 못해서 다 깨져버렸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의식적 수준에 있어서의 낮은 단계의 의식적 수준을 갖다 논파해 나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의식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의식 수준. 그러면 진옥 스님이 여수에 왔는데 누가 와서 스님 어느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요. 그 어디 가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무슨 만짝 그러진 어디 점쟁이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집안에 일이 안 되는 것은 집에 목심이 끼어서 그랬다 그래서 제일 목심 많이 끼는 집이 어딘지 아시오 그랬더니 모른다고 해서 여성 목재 가서 물어봤어. 그러면 나무 시체들이 쭉 있으니까 목심이 두룩두룩 끼어서 그러니까 그 집에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시오. 정작 그 집에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진옥 스님이 그러면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건 논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게 그 낮은 토테미즘적인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논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논파를 갖다 이제 그래도 나를 좀 믿고 있는 사람은 설명을 안 해줘도 그 쓸데없는 것이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딱 그냥 그냥 스님이 괜찮. 석진사 주의심이 제일 큰 부당이 괜찮다라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괜찮아져 버리거든. 근데 이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설명을 해. 그럼 그와 생각해 보시오. 목신이 만약에 들었다면 산에 벌목 그런 사람은 목신을 하루 갔다 오면 몇 개를 목신을 달고 와야 되겠어. 그럼 그 집은 뭐 망해도 그냥 왕창 망했을 거 아니요. 그럼 진짜 그렇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풀도 마음대로 베지 마시고 풀신이 창껏 따라와가지고 또 뭐 밭에 가서 풀도 베지 마시고 풀신이 얼마나 따라오겠어. 풀도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풀신이 줄줄 따라오고 그 논파를 해줘야 돼. 그런 것을 믿고서 기륭하복이 인과가 그렇게 무슨 신이 그 무슨 뭐 목신 이런 것이 나를 갖다 해코지하고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토테미즘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생각을 갖다 낮은 차원의 생각을 논파를 해줘야지, 그죠? 그건 내가 논파를 많이 해줘. 섣달 금은 날 죽었는데 내일 우리 집에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절대 저 집에 초상집에 가면 부정을 타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당신 그렇게 한 생각 그것이 매우 부정이니까 당신 올해 저 차례 지내는 것은 조상이 아무도 안 먹고 가게 생겼어. 이게 뭐가요? 이 초상집에 왔다 가야 부정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귀신은 뭘 귀신같이 하느냐면 생각을 귀신같이 하니까 남을 안 도와주고 자기 친척이고 친한 사람한테 안 도와주고 왔다는 것 때문에 귀신같이 알고서 아마 부정을 탔을 거요. 이 사람 눈이 땡그래가지고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럼 거짓말하게 생겼어.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논파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겁을 먹으니까 아이고 가서 스님 이번에 묘를 봐가지고 전부 다 이장을 하고 또 뭐 묘를 봐서 낙골당을 만들고 낙골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뭐 날짜를 좀 받아주시고 스님이 와서 뭐 좀 경문을 읽어주시면 그 경문 읽어주는데 보니까 천지파랑 신주경이 있더라고. 읽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해 보시오. 우선 첫 번째, 화장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을 거예요. 전부 다 화장했잖소. 화장해가 강물에다 다 띄어버렸어. 그렇겠네요. 풍수들이 그렇게 하다가 말이야. 뭐라 그러냐면, 원래 화장하는 데는 갱장탄에 또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더라고. 그럼 우리도 원래 화장하자고. 생각해 보시오. 중국에는 말이에요. 모택동이가 탁 들었을 때 중국에 우리가 그때 80년대인가 80몇 년 동안 들어가 보니까 어떤 곳에 가니까 전부 다 산이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수만 개가 뚫려 있어. 저 뭔 산이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나 그랬더니 전부 다 명구도 파내버린대요. 파가지고 태워서 그 자리에서 확 재뿌리대 잘 붙여버려 버렸어. 그래 그걸 갖다 사람들 못 묻어라고 아예 구덩을 메꾸지도 못하게 그대로 놔뒀어. 그래서 내가 중국엔 그랬습니다. 모택동이가 귀신한테 시달려서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날짜를 좀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날짜도 하고 싶은 때 하시오. 그래도 스님이 뭐 좀 해줘야
스님이 날짜도 좀 빠져주고 와서 경문도 좀 읽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종교적으로 부처의 말씀을 가장 믿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응? 요즘에 졸업식 하는데 갑차로 축해가 날짜 봤습니까? 예? 그거 안 봤잖아. 졸업식 하는 날 가운데 날짜를 잘 못 받아가지고 애들이 밀가루 뒤집어 쓰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적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차원의 종교적 의식 수준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높은 차원에서 그걸 객발을 해줘야 돼. 객발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보통 낮은 차원의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기 때문에 그걸 객발을 해주면 막 싸움을 하려고 돼야 되니까. 근데 사실상 인도에서는 논쟁을 갖다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면 왕이 심판을 받아서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딱 절대 자리에 앉아서 못 일어나게. 일어나는 쪽이 지게. 성기를 나서 일어나서 대부분 쪽이 군사가 그냥 지고 그 나라에서 그 종교는 없애버려 그냥. 그런 논쟁을 가만히 앉혀놓고 논쟁하는 사람이 일문일답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 금방 판단 나버려 그냥.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논리를 전개시키는 것이 잘못된 낮은 차원의 얘기들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그 요기스들이 깨주고 깨줘야 돼. 잘못된 걸 깨줘야지. 잘못된 걸 깨줘야지. 그 도자기 굽는데 말이죠. 도자기 굽는데 절대 그 안에서 잘못난 불량품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거기에 가장 명장이 깨야 된대. 부인한테 맡겨놓으면 뒤로 감춰놓고 유통시켜. 못 깬다는 거야. 아이고, 아까 봐라. 그래가지고 뒤로 해놓고 자식한테 맡겨놔도 아이고, 그냥 이렇게 뒤로 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명장들이 탁 자기가 그 가마에 그걸 넣고 구운 사람, 만든 그 장인이 탁 보고 창 그 자리에서 그냥 망치로 탁 깨버린대. 와장창 깨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쁜 물건이 안 나가지. 불량품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그건 부인한테 맡겨놓거나 또는 그 자식한테 맡겨놓거나 또는 또 안목이 높지 않은 제자한테 맡겨놓으면 그건 이제 망하는 거라. 안 좋은 물품이 나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 실유론과 여기 이제 실유론, 공성학파 이것만 해도 이제 우리 불교 안의 얘기입니다. 불교 안에도 이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실유론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얘기하고 공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파야.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파인데 그 대표적인 파가 설일체유부와 계유부의 그건 아비달마 시절에 그 계유부에 지수화풍은 있다.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다. 요거 허공, 지수화풍, 공은 있다. 이렇게 요 다섯 가지는 꼭 있는 것이다. 그래.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요즘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없는 거잖아. 자성이 없죠. 지의 성분도 자성이 없고 물의 성분도 자성이 없고 물은 뭐 금방 분석됐잖아. 에너지의 성분도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고 고집을 했던 사람의 그
학파가 아비달마 구사라는 학파가 거의 한 600년 가량 이게 뻗쳐 내려왔다고. 근데 이것은 실제하지 않고 오로지 실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다. 일체 유심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실제 있느냐? 아리아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유식론 학파예요. 실유론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실유론 학파, 이 두 학파가 아비달마 시절을 지나서 유식학 시절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넘어서면서는 무슨 학파가 생기냐면 자립론정파가 한 게 생겼어. 공성학파인데 공성학파지만은 또 이게 뭐냐면 진열하는 게 있다. 유식론 이쪽이죠. 진열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가 진열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 유식론의 진여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그건 자립론정파의 얘기예요. 이 세계가 불교 안에 아비달마 구사록의 실유론, 유식학파 실유론, 이게 자립론정 실유론. 그럼 기류론정이 되면서 용수보살의 공성에 관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실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아까 앞에 첫 개속에 얘기한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한의 비유 있죠, 그죠? 한의 비유 여기인데, 그냥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항아리가 이게 요런 게 하나 있어. 항아리가 요런 게 하나 있으면 항아리 안에 비었어요. 비었는데 이제 그 유식학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니 봐봐라, 거기는 항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 있고, 그죠? 땅성분도 있잖아요. 물성분도 있고, 불성분도 그 구웠으니까 있고, 풍성분도 그 구멍이 뚫렸으니까 있고, 지수화부 있고, 가운데 공도 있잖아.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지라고 해서 있잖아요. 지수화풍이 다 있으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유식학파들은 야, 그거 다 가루로 만들 필요 없잖아.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소리가 일어났네. 소리는 있잖아. 그럼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안에 깊숙한 마음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항아리라 그러더라도 항아리의 그 안에 소리는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된 거야. 우리들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제 자립론정파에 넘어가니까, 야, 그 마음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 진여야. 참 옹색해. 진실로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한국 분들 다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글쎄, 이게 안에도 비었고 말이야. 다 그런데, 진실로, 그래도 컵이라고 이름 걸 것도 없고, 뭔가,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요?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기류논쟁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봐라. 항아리를 봐보면, 가운데 힝 들여다봐도 없잖느냐. 비었잖느냐. 그리고 바깥 거는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불과 지수화풍이 인연 따라서 생성됐다가 다음은 흩어질 거 아니야. 그것도 실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은 항아리를 비유를 들더라도
그죠? 신유론자가 드는 비유와 또 뭐예요? 기르논증파가 공성학파가 비유되는 것이 달라. 똑같이 비유를 들었더라도 비유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요까지만 오더라고.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오늘 또 머리가 좀 아프죠? 감기 걸린 건 아니죠?